오늘 이 생명사역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고 오늘은 5가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했을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저희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아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미련한 짓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살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있나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대부분 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 그것을 간혹 가다가 아까 우리 강래수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간혹 가다가 야채 파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도와준다.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지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네? 도와주는 많아요. 근데 이제 도와주는 많은데 네.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이제 없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완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헌신하면서 남을 자기 인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는 있죠. 그것도 좀 일부분이긴 해요. 그것도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일부 그래서 봉사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주제가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결국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을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겠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나 거천자가 되지 말라. 헬라인에게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 사람을 보면 참 교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 보면 교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주변에. 그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보면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유익만 구하는 것은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는 데가 구원을 얻게 하는 데가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좀 부족하거나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나는 좀 뜨겁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선생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알 텐데 또 목사님도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전화하는구나. 그게 아주 뻔하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목사님 전화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구나. 교회 안 나오면 100% 이제 교회 나오는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주일날 안 보면 100% 전화해서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울고잖아. 그러면 상대방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 목사한테 교회 안 나가니까 또 교회 나오라고 또 전화 일부러 안 받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 안 나오면은 막 꾸짖고 나와. 가서 꾸짖고 막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지가 받지 네? 지가 받지. 정말 정말
이제 우리가 이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막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저는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잠깐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윤리의 대원리에 따라 술과 담배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 술과 담배 문제는 어떻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말했어요. 자, 포도주는 이제 성경에 마셔야 된다는 말도 있고 마시지 말라는 소리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첫째, 마시지 말라고 하는 저 자문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는 자요,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술 먹은 사람들 보면 다 떠들고 저녁에 여기 있으면 일침에 술이 꼭 하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문을 닫아도 시끄러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술을 먹으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포도주는 그 구약에서는 음료 대신으로 마셨어요. 누구나 다 마셨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방문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마라. 그런 규례가 있어요. 취하는 자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먹지 말라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때 취하지만 먹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기도 술도 담배도 나는 먹으면 괜찮아.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근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바를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먹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술을 먹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집에는 항상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건 그 하객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믿지만은 포도주는 항상 잔치집에 있었어요. 인간은 막걸리. 네? 막걸리? 인간은 막걸리. 내가 술을 옛날처럼 많이 먹어서 어제도 뷔페 가니까 막 맥주, 소주 막 잔뜩 사놓고 막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으라고 먹을 수 있으면 먹으려. 지금 목사니까 집사 시절은 저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집사님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타치를 못해서 내가 내 죄를 내가 아니까. 근데 이런 거요.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생겼어요. 위장병.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 좋고 상처받고 병이 생겨요. 그럴 때 조금씩 마셔라. 약 대용, 위장병을 위해서 이제 약 대용으로 조금씩 마시라. 그 말을 인용해서 또 소화제로 먹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장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장모님이 내가 갈 때마다 꼭 소주가 반컵? 소주잔을 반컵 꼭 먹어. 그러면 소화가 잘 된대. 뭐 취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먹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어. 또 약으로도 먹을 수 있어. 소화제로도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걸 남들이 보일 때, 남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시험 들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절제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술 먹은 사람도,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이해할 줄 알고,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술 먹어, 믿음이 없어서 담배 피우고, 그렇게 우리가 얕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물론, 안 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거 먹고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영성으로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성으로 좋지 않는 부분들이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마는 근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아무리 갖다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또 체질이 안 맞으면 못 먹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그걸 보고 시험 들거나 저 사람은 상처받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저는 뭐 담배는 정말 백해분약이라고 생각해요. 담배 피는 사람은 제가 어저께도 운동하다 담배 좀 끊어놨고 담배가 뭐가 좋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담배 맛을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담배 맛이 뭐가 있는지 꿀집 맛이 그게 막 연기가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헛바속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쫙 그 기분을 모른다는 거지. 내가 그 기분을 어떻게 알아? 담배 피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기분 때문에 담배 피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결국 간이 나빠지나? 폐가 나빠져. 폐가 나빠지고 담배가 폐가 나빠지고 가족들이 그래도 이제 영향을 끼치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예? 혈관을 막는다. 이 끝이 사이가 있어. 그 주변에서 담배는 안 피웠어 어떻게? 병원에 가면 못 가버려요. 예? 병원에서 병원 갔어요? 담배하고 술하고 연기 끊어만 되는 가면 둘 다 안 좋은데 담배 더 괴롭히고 술보다 담배 더 더 나쁘지. 술 한잔 해야 되겠네. 그래,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더 좋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하고서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맥이거나 중독되면 안 돼. 이건 문제야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먹는 게 가장 좋아. 근데 이제 약으로 이제 대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위에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 하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들께 행하였으며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고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쬐고 깊은 수월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흡족히 마셔서 또한 반석에서 심혈에서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그런데 왜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 그 재물을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거 아무 죄가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 먹는 거예요. 원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된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도록 기이한 일을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영광을 가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번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을 내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맥주기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는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능히 떡을 주며 그 백성을 위하여 거기서 예배하시라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탐욕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나는 좀 부족해요. 나 좀 돈 좀 더 줘야 돼요. 건강을 좀 회복시켜 줘야 돼요. 또 뭐 공부도 좀 시켜 줘야 돼요.
저도 이제 그에 대해서 부흥시켜줘야 돼요. 막 이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왔고, 사랑해왔고, 먹여줬고, 이것을 생각하고. 근데 저는 아주 교회 부흥은 돼야 되고, 교회 부흥이 돼야 성도들도 서로 힘이 되고, 그러긴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늘 감사는 해요, 감사.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말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도와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 불평한다. 시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번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부정하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상숭배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영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맞아야 되지 않아? 시편 78장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을 기억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기도 하고 분을 내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 다듬어 가신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내서 하나님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면 무섭습니다. 하나님 화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빚어가신다.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우리가 아주 덜 성숙한, 믿음이 좀 덜 성숙한 사람인데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 어떤 아픔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간다. 만들어가는 거야. 너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래?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환경은 그전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몸은 그전보다 더 아픈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영광을 그런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우리를 빚어갈 줄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백성들을 빚어가는데 반대로 그러지 않을지 물론 반대 경우도 있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분내시고 화내시고 우리를 이제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가는데 또 그러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 반대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일이 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중에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성도가 몇 명 안 되니까 그럴 일이 없지만은 조금만 교회 성도 한 50명, 100명 들어가면 정말로 막 눈에 띄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다 막 주변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왜 이러는데 너무 설쳐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 중에. 또 교회에서 그럴 일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말썽을 부리면서도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헌침을 사서 훌륭한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나중에 돌아보면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이 나에게 더욱 유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점점 복을 받고 점점 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도 무엇을 마시는지 먹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을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그것을 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는 너무 설치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리어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자기 어떤 명예라든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면은 나중에 그분이 영광을 받겠죠. 아니 오해가 다 풀리겠죠. 근데 정말 자기 자신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10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노력이 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편안하고 우리가 다 그래야 될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또 하나님께서도 또 그렇게 해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예상치 않는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와, 이런 어려움이 와, 아니 내가 전도하는데 왜 내가 나를 뭐 감옥에다 가다 왜 매를 맞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은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참여하려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다 싫어해요.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잘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그런데 고난은 다 힘들어요. 사실은. 어렵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알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고 영신을 기뻐하며 고기 앞을 떠나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능력받았다.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해주겠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는 도화치나치다 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 회개합니다. 너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왜 그런 사람을 비판하느냐? 거기 되든 안 되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골 목사님이 남미에 어디지 아프리카 어디 나라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돼. 80대 먹은 노인네가
뭐 영어로 이렇게 딱 편말을 보고 써있는데 예수 천국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지?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안 놓쳐요. 그래서 가다가 차에서 내렸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선교사라고 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이 말도 틀리고 오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하늘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한국의 그 제자 목사님한테 저는 이 노인네 한국에 보낼 테니까 건강검진 잘 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님처럼 잘 대우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제가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건강검진 다 와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또 성경운동을 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실은. 우리는 에이 저런 사람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박봉 목사님 눈에는 그것이 예수님처럼 보이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저 미쳤다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이 어쨌든 내가 저렇게 미쳐버리고 싶은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못 미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용기가 좀 기특하다라고 생각. 저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좀 예수를 믿어서 좀 고상하게 믿지. 전도를 해도 좀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지.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어. 사실 예수 그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능력 받을 수 있어요. 전도할 때. 능력 받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저 칼거리 정도에서 칼갈라고 사람 한 명밖에 없었지만 나와 여기 앉아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저는 그래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또 예비된 용을 붙여주실 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컬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국 가장 유익한 삶이고 보람된 삶이며 점점 더 큰 극복을 누리는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역설은 행복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남들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의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은하수에 걸린 배를 따는 것 같이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남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이 불필요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은하수의 배를 따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이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결국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걸 모든 일.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뭐 우상 제물을 먹든지 그거 신경 안 써.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남이 상처받거나 남이 시험 들면은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가진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봅니다. 당신은 어떤 행복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복의 역설이 행복의 파문을 일으켰다면 그 귀한 경험을 나눠봅니다. 이게 행복의 파문, 행복의 역설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고난이 왔어.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이 완전히 기적으로 바뀌어서 복이 되어버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행복의 파문이라고 해요. 행복의 역설이라고 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가 그 이재석 목사님 봤잖아요. 이재석 목사님 대한항공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웬만한 사람들은 뭐 회식 자리에서 한 잔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거절할 수 있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무가 주는 술을 거절했더니 뺨 맞고 발로 채이고 총무과에서 사표 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표 써가지고 오니까 전무가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나도 그 믿음을 좀 가르쳐다오. 그래가지고 그 전무 수행비서가 돼가지고 그 전무님을 갖다가 믿음으로, 이렇게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성장시켜주고, 그런 특급으로 승진해가지고 이제 그가 원래는 이제 소아마비에다가 목소리도 안 들리고 말더듬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더듬도 고치고 우울증도 고치고 대인기피증도 고치고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 가수가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전무님이 돈을 수천만 원, 그 당시 수천만 원은 이제 큰 거예요. 너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됐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해야 할 일 해라. 그래, 너 직장 이제 그만두고 너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 사역자로 가라. 그래 쫓아내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목사까지 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꼭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고난이 오는데 그것이 파문을 일으켜 더 큰 하나님의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행복의 파문.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또 다니엘 셋째국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우상 앞에 절하면 메삭 사드락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생각하면 찾을 생겼다. 근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그냥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야, 너희 신이 진짜다. 그러면서 승진을 시키잖아요. 또 위대한 일을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하지 않고. 근데 기도하니까 고발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밥이 됐습니까? 사자밥이 안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모반한 그 사람들을 갖다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잡아먹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행복의 파문이. 내가 예수님한테 영광을 사는데 고난이 조금 온 것 같은데 그 고난 중에서 엄청난 행복의 파문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 지난주에 들었으나 들을 필요 없고, 자, 이제 끝났나요? 자, 당신은 어떤 구체적인 봉사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박라수보다 얘기한 것도 그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또 어떤 그 차선열 목사님은 참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저 박스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언덕길 못 올라오고 저 굿모닝 내과 앞에 조금 언덕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빠지고 겨울에 눈이 있을 때 못 알아듣는 저도 이제 밀어준 기억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차를 타고 가는데 건너편에서 여기 내가 박스를 싣고 올라가는데 야, 큰일 났다. 가서 밀어줘야 되는데 차가 막 많아가지고 어떻게 소용을 들어보서 뺑 돌아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없어졌더래. 그리고 그냥 차를 그냥 세워놓고 그냥 바로 가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을 했더니 한탄을 했더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순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순간적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마라. 순간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그 내 눈에 띄지. 에이, 내가 재수없어 그래. 에이, 그냥 지나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동하던 이웃을 이렇게 잘 도와줄 때 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다라는 식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의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물론 교회에서 세뇌식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렇게 식사 올리는 자 식기도 따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성도들을 봉사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하려면은 우리도 이제 부족하지만 실제로 이제 봉사 현장에 나가서 이제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가 뚜껑이 나버렸네. 머리, 지식, 가슴, 머리, 지식, 생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나의 뜻에 집중하고 나와 나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지평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고 듣고 만지듯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들지 않고 항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심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은 결국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나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복이라는 역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체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이것이 행복의 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인하여 행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행복의 파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오늘 10정 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 스스로 혼자 살기도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나 때문에 남들이 싫었다고 하면 안 돼. 나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드려야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고,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꼭 믿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